불법의 드넓은 바다속에서 화엄경은 마치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처럼 독특한 지혜의 광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딜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경지는 수행자들에게 늘 깊고도 어려운 신비로 다가옵니다. 단 8글자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여도 우주 만유의 궁극적 진리를 담고 있어 부처님께서 법계의 원흉무한 경지를 간결하게 정리하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하나가 곧 전부여, 전부가 곧 하나라는 이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라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일 수 있을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리먼 안에서 단 한 장의 나뭇잎으로부터 비롯된 작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이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생명과 우주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사소한 대화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화엄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고 모든 것은 한 젊은 스님의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맑고 구름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리먼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고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산들바람이 사르르 소리를 내는 평화로운 날이었죠. 마당 한가운데서 보현보살께서 사중대중들에게 화엄경의 깊은 뜻을 설해주고 계셨고 모두가 둘러앉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법장이라는 이름의 젊은 스님만이 잔뜩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일측일체, 일체즉일의 경지를 설명하던 도중 결국 법장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두 손을 모아 보현보살께 공손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어리석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측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하시면 마치 하나의 일이 곧 모든 일이고 모든 일이 다시 한 가지 일과 같다는 듯 들리는데 이건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가 전부가 될 수 있으며 전부가 곧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현보살께서는 법장의 진지한 얼굴을 보시고 이 문제가 비단 그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고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훌륭하구나. 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법계의 진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의문이 있어야 답을 구할 동기가 생기는 법이지. 법장은 여전히 근심스러워하며 그렇지만 이런 심오한 뜻을 제가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현보살은 부드럽게 다독이며 말씀하셨죠. 말거라. 내가 건네주는 나뭇잎 하나로 내가 직접 이 이치를 깨닫도록 해주마. 이 말에 주변 모든 사람들도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현보살께서는 자리를 떠나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바람에 따라 흔들리다 떨어진 초록 잎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법장에게 물었습니다. 법장아, 이 나뭇잎을 한번 보거라. 법장은 눈을 반짝이며 잎을 바라보더니 네, 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보현보살께서 다시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연두빛의 나뭇잎이고 부채처럼 생긴 모양의 잔잔한 인맥이 있음을 봅니다. 법장의 솔직한 답에 보현보살께서는 다시 그럼 이 나뭇잎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물으셨고 법장은 이 보리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리수는 어디서 왔느냐? 씨앗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보현보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으셨습니다. 그럼 그 씨앗은 또 어디서 났을까? 다른 보리수에서 맺힌 열매 안에 있었습니다. 보현보살께서는 그 잎을 들어 빛에 비추어 인맥을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아라.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한 장의 나뭇잎이라도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품고 있다. 내가 방금 말한 보리수와 씨앗만이 아니라 햇빛, 빗물, 흙, 공기까지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다 얽혀 있지.
더 나아가 이슬의 촉촉함, 벌레가 씨앗을 물어간 일,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세기까지도 이 잎이 자라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법장은 햇볕에 비쳐 연두빛으로 반짝이는 그 잎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뭔가를 깨달을 듯하면서도 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살님, 이건 그저 한 장의 나뭇잎이 존재하려면 여러 인연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이지. 일찍일체, 일체즉위를 바로 증명한다고 보긴 이릅니다. 결국 이 나뭇잎과 여러 인연들은 서로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보현보살께서는 서두르지 않고 잎을 손바닥 위에 놓은 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잎을 자세히 보거라. 작아 보여도 이미 우주의 이치를 다 담고 있단다. 이 잎의 모양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지 그 궤도를 보여주고, 잎맥은 생명력이 어떻게 구석구석 퍼져나가는지를 말해주며, 자라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밝은 연두빛에서 진한 초록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누렇게 시드는 흐름, 이것이 자연의 순환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잎을 살짝 공중으로 던지자 잎은 빙글빙글 돌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보아라. 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중력의 작용을 알려주고 잎이 빙글대는 것은 바람의 힘을 드러내지. 그리고 그 아래에 생기는 그림자는 빛의 성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작은 잎 하나만 잘 들여다봐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짐작할 수 있단다. 옛 어른들이 한 잎의 낙엽에서 가을을 안다고 한 이유도 같은 이치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 속에 세계가 있다고 하신 것도 이 한 송이 꽃이 모든 진리를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법장은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보현보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며 이 나뭇잎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단다. 모래 한 알에도 그 사막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고 물 한 방울에도 그 방대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비추어져 있다. 그리고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의 신비를 그대로 품고 있다. 이걸 두고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있다고도 하고 티끌 하나에 무수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표현하는 거란다. 바람이 살짝 일자 보현보살의 손바닥에 있던 나뭇잎이 살랑 떠올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법장은 무심결에 그 잎을 잡으려고 일어서려 했는데 보현보살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잠시만. 저 잎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냐? 법장은 발길을 멈추고 되물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따라가는 자연 현상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보현보살께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잎이 날아가는 방향도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단다. 겉으로 보면 바람에 그냥 흩날릴 뿐이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수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 바람의 세기와 습도, 주변의 장애물, 지구의 중력은 물론 우주에 떠있는 별들의 인력까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말하자면 우주 전체가 합력하여 잎에 날아가는 궤적을 결정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법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설마 정말 그렇게까지 복잡하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현보살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렇단다. 물리학에서도 우주의 어떤 물체든 다른 모든 물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미미해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부처님의 원흉한 시각에서는 거리나 크기의 차이가 중요치 않다. 전부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저 잎이 흔들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지. 바람이 어디서 불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긴 결과란다.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결국 이 세상 전부를 흔드는 일이기도 해. 그러면서 보현보살께서 손가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작은 호수를 가리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물결이 둥글게 퍼져나가며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차츰차츰 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이와 같이 매 순간의 존재가 사실은 온 세상의 존재를 흔드는 셈이라네. 이것이 바로 일즉일체의 이치란다. 다시 저 잎을 보아라. 겉보기엔 외롭게 공중에 떠도는 듯 보여도 그것이 생겨난 배경에는 온 우주의 작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햇빛으로 생명을 얻고 빗물로 자라며 흙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공기 덕분에 숨을 쉴 수 있고 큰 나무가 자라준 덕분에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다. 만약 햇빛이나 빗물, 흙 또는 대기권이 없었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살기 좋은 별이 아니었다면 아예 나무도 잎도 생길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이 잎 하나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일체즉일이란 뜻이지. 법장은 그제야 조금씩 커다란 깨달음이 오는 듯 이전에 있었던 의문이 눈빛 속에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살님,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세상 만물은 각각 따로 분리되어 보이는데요. 저는 저이고, 나무는 나무이고, 하늘과 땅도 별개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게 하나라고 하실 수 있나요? 보현보살께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분별을 짓기 때문이란다. 너도 바다에 있는 파도를 보면 겉으론 각 파도가 제각각인 듯 보여도 사실 모두 같은 바닷물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과학자들도 말하듯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더 작은 기본 입자들로 이어져 있는데 그 차이라는 건 에너지 상태의 차이일 뿐. 본질이 다르다고 하기 힘들단다. 중생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차이만 보고 각기 따로 있다고 믿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근본이 있지. 네가 보고 있는 이 잎도 단지 모양과 색깔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주와 맞닿아 있는 연결성을 보거라. 현실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란 없단다. 과학으로도 우주는 거대한 연결망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느 별 하나가 폭발하면 빈년 단위로 떨어진 행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생명체가 멸종하면 생태계 전체에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그물처럼 맞물려 있어 한쪽을 당기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이치란다. 그래서 영기의 진리를 따져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혼자서 생기지 않고 서로 의존하여 생멸함을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가루처럼 작은 티끌 안에도 온 우주의 정보가 들어있고 꽃 한 송이 속에도 온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다. 마치 홀로그램 이미지가 일부분만 잘려나가도 그 조각 속의 원본 전체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 이런 관점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분별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원흉하고 걸림이 없음을 가슴으로 체득하는 거란다. 마음을 크게 열어 이 사실을 제대로 보면 하나와 모든 것이 걸림없이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무한히 펼쳐졌다 오므려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물방울 하나에 온 세상이 비치고 보잘것없는 먼지 한 톨에 수미산이 드러난다는 게 결코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우주의 진실을 꿰뚫은 견해인 것이야. 법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별처럼 반짝거리는 눈으로 그렇군요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게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얽혀 있으며 각 존재가 전부의 모습을 비추고 전부가 또 각 존재 안에 온전히 담긴다. 이건 꼭 거울들이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 같네요. 한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히고 그 빛이 다시 무수히 이어져 끊기지 않는 것처럼요. 보현보살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 뜻을 조금 알겠구나.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경지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일여일체,
일체여일, 일중현무량. 무량중현일이라고도 하지. 이 경지에선 작다고 여겼던 것 안에 거대함이 드러나고 거대하다고 여긴 것 안에도 미세함이 스며 있다. 한 티끌 안에 무량한 세계가 비추고 찰나 안에 무한한 시공이 담겨 있다는 뜻이란다. 이건 결코 환상이 아니라 우주의 실상에 대한 직관적인 깨달음이야.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단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길이 열리지. 일찍일체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자비심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착한 생각 하나가, 좋은 말 한마디가 전 우주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야. 그리고 일체지기를 깨닫는다면 나를 이루는 이 모든 조건들이 결국은 온 세상에서 온 것이란 걸 알게 되지. 해와 달, 산과 물,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함께해 준다는 걸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마련이야. 남을 해치는 건 곧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도우는 건 곧 나를 돕는 것이란 걸 알게 되니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생기겠지. 보현보살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려 들면 한계가 있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체험해야 한다. 방금 보았던 나뭇잎도 단지 모양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주와 이어진 그 연결고리를 마음으로 느껴보거라. 내 마음이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 비로소 일찍일체, 일체즉일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지. 그렇게 가르침을 마치자 마당에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은 모두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바람을 타고 멀리 가버렸던 그 나뭇잎이 어느샌가 다시 법장의 앞에 날아와서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법장은 깜짝 놀라 그 잎을 집어 한참 들여다보다가 인맥의 무늬가 머리 위에 구름이나 멀리 있는 산의 능선, 졸졸 흐르는 물길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잎이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였고 거기에 하늘과 땅과 온갖 생명이 다 들어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 순간 법장의 가슴이 확 트이면서 화엄경이 말하는 티끌 하나에도 무수한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도 무수한 인과가 오간다는 경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마치 우주와 같은 넓이를 얻게 된 듯한 커다란 자유를 느꼈고 보현보살께 깊이 감사의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일찍일체, 일체즉일은 결코 신비한 이론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군요.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은 지혜로 생명을 헤아리게 해주는 진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물이 한 몸이란 사실을 알면 그 어떤 분별에도 휘둘리지 않고 원흉한 세계를 살 수 있겠지요. 보현보살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참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수행은 이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우주의 이치를 체득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만물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는 것, 그때야말로 진정 행주자화가 모두 참선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고요 속에 깨어 있으면서도 어떠한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지. 이후 법장은 화엄경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일찍일체, 일체즉일의 오묘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훗날 화엄종의 큰 스승으로서 무수한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과 나뭇잎에 관한 이 공안공안은 오랜 세월 불가에서 널리 회자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계는 따로따로 분리된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이며 생명도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드러내는 전체의 현현임을 일깨워줍니다. 순간순간이 곧 영원이 되고 어떤 지점도 중심이 되며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함을 드러낸다는 것, 바로 그것이 화엄의 세계관이요. 일찍일체, 일체즉일의 궁극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대에는 이 진리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이 미치고, 한 지역의 환경오염이 지구 전체의 기후를 위협하며,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온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도 혼자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작은 나뭇잎 하나가 우주의 모든 인연으로 인해 존재했듯, 우리 개개인의 삶도 결국 온 우주와 사회, 자연이 함께 이뤄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찍일체, 일체즉일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행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이 결코 나 혼자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는 자연과 다른 생명들에게 훨씬 더 깊은 감사와 존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까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보살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한 번쯤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뭇잎 하나에서 우주를 느끼고 물방울 한 방울에서 광활한 하늘을 발견해 보세요. 모래 한 톨에도 세계가 깃들어 있고 우리 마음 한 생각에도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주만큼 커질 때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와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화엄이 전해주는 경이로운 세계이고, 일찍일체, 일체즉일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